민수기 8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2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일러라 그랬어요. 아론이 누구지요?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의 형인데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이 모세의 형 아론이 바로 제사장의 가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근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인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2절 보면요. 등불을 켜라 그랬어요. 등불을. 이 등불이 무슨 등불이면 가정의 집의 등불이 아니고요. 요즘은 뭐 다 전기불이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또 특히 이 시내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여기에 무슨 전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이거는 회막을 말합니다. 성막.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요즘 말하면 교회지요. 성막, 이 회막은 천막이기 때문에 그 안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회막 안을 항상 밝혀줄 등불을 켜라 그랬어요. 어떻게 켜느냐 하면 7등잔, 등잔이 7개가 돼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해라. 그러니까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그렇게 등불을 항상 켜라 그랬어요.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같았더라. 그래서 해막의 등불을 이 제사장이 항상 켜놓습니다. 항상 그게 꺼지면 캄캄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래요.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의 등불은 뭘까요? 이런 전기불일까요? 우리가 참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교회의 등불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바로 여러분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네? 기도의 등불. 우리가 항상 기도의 등불을 켜놔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의 등불이 꺼져버리면 교회는 캄캄합니다. 아무리 전기불 켜놔도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항상 불을 켜놓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약 때는 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성막 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은 이 지성소인 하나님이 계시는, 지극히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에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지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우리는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을 켜야 됩니다. 항상 불을 켜놔야 돼요. 기도의 불을 켜놔야 되고, 찬송의 불도 켜놔야 되고, 말씀의 불도 켜놔야 되고, 우리는 늘 불을 켜놔야 돼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불이 꺼져 있으면, 영적인 이 신앙의 불이 꺼져 있으면 우리는 정말 어디 한 발자국도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등불을 켜놔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나에게 적용을 시켜서
혹시 나에게 기도의 불이 꺼져 있지 않는지, 전도의 불이 꺼져 있지 않는지, 말씀의 불이 꺼져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이 꺼져 있다면 우리 다시 불을 켜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빛이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빛이다.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야 할 빛이에요. 그 이 빛, 이 등불, 이 빛을 항상 우리는 이 빛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기로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까? 아멘 하세요. 예. 우리가 등불을 켜놔야 돼요. 항상 우리가 사람들한테 불을 밝혀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을 항상 등불을 켜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또 5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인데요, 레위인이 자꾸 나오죠. 레위인. 사실 모세와 아론도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론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나머지 모든 레위인들, 레위 지파에 속한 그 레위인들, 레위의 자손들은 다 이 레위인으로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놨지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따로 세워서 회막을 봉사하도록, 성막을 봉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따로 세워놨습니다. 그 요즘은 우리가 보면 레위인 하면은 우리가 오로지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의 회막을 위해서 전무하는 사람들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그 일에 전무하는, 거기에 모든 그 생활과 그들의 모든 그 일들을 거기에 쏟아 일하는 분들이 바로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 그런데 또 레위인들이 그렇지만 또 한편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 레위인 같이 그렇게 또 봉사하는 거죠.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한번 보십시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우선 첫 번째 뭐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은 일단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깨끗해요. 몸을 정결하게 해라.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물을 뿌리지요. 물을 뿌리기도 하고 심지어 온 전신을 면도칼로요, 털을 다 밀어요. 자, 그리고 또 의복도 빨지요. 그래서 하여튼 몸을 깨끗하게 해요. 몸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런 교회의 봉사자들은요, 우리 정결해야 돼요. 정결해. 우리 몸이 깨끗하게 정결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면요, 8절에 보면 또 뭘 합니까?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가지고 와서 속죄제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는 거지요.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안수식을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요, 13절에 보면 레위인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고
속죄 의식을 하고 안수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13절에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이지요. 제사장 앞에 세워서 여호와께 뭐로 드려라? 예, 요제로 드려라. 요제도요 제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번제도 받고, 번제는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지요. 또 우리가 뭐 소제는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걸 소제라 그럽니다. 소제. 근데 요제는 뭐가 하면요,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흔들어서 드려라. 흔들어서. 그래서 그 레위인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레위인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이제 정결을 하고 속죄하고 그리고 또 안수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요제로. 왜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느냐 하면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건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들은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해라 그러지요. 왜? 그들은 내게 속할 것이라. 내게.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나가 말이죠. 한나가 그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가끔씩 그런 분들 있지요. 하나님 나한테 아기를 주시면 그 아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목사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뭐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 있어요. 아주 참 겁나는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나면 나중에 애를 이제 키워서 교육을 시키고 나면 야, 이 목사로 내가 바친다 했는데 내가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할 바에 아예 안 하는 게 좋지요.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면 바쳐야 돼요. 저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요 목사 될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목사 되겠다. 그때 한참 은혜 받을 때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가 뭐 내가 크면 난 목사 돼야지 하고는 참 목사 되겠다는 게 제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너 앞으로 뭐 할래? 이러면 목사요. 무슨 목사요? 그런데 나중 되니까요. 좀 다른 게 하고 싶어요. 학교 선생이 되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생이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학교 선생을 해야죠.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자꾸 저보고 학교 선생을 하라 그래요. 니는 교사 타입이라고. 갈등이 생겼었어요. 그런데도 이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 되겠다고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얼마나 그게 찝찝하든지 다른 걸 하려고 공부를 좀 하다가도 그 찝찝해가지고 막 집어 던져버리고 이 길로만 그래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목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그의 인생을 다 바치는 겁니다. 내 자식이지만 그 자식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래요. 레위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요제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오봉만 장로님도 아들 두 분이 다 목사님이시고 그러신데 그 옛날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 옛날에 참 돈 잘 버는 자식이 신학하겠다고 목사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때 정말 참 갈등이 생기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바쳐지는 거거든요. 레위인은 바쳐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야. 이제 들어진 이후에는 회막에 들어가서 오로지 회막을 해서 거기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자, 16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치했다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하나님이 치했다는 거예요. 치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는 거죠. 내 것이. 그러면서 19절 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고.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제사장 앞에서요 뭘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은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교회에서 이거 그 사역을 하는 이 봉사예요. 봉사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면 뭐하러 이거 없니까? 다른 거 하지. 여러분 솔직히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뭐 이만큼 공부하면 우리는 뭘 못하겠어요. 그러나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지요?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속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레위인들의 하는 일들이지, 직무지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고 하였음이니라. 그래.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말씀해 보면요, 23절 한번 봐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이렇게 이제 봉사하고 속죄하게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해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게 봉사할 것이요.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는 30세를 봤지요. 근데 25세가 되면 벌써 해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25세가 되면 그 해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게 할 것이요. 50세부터는 쉬는 거예요. 우리는 70세인데, 그죠? 여기서 50세.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서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쉬긴 쉬죠. 은퇴를 해도요, 50세까지 해막에서 봉사하고 50세 이후에는 그저 봉사는 하지 않지만 뭐 하느냐? 여러분 26절을 잘 봐요. 거기 보면 그의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일을 안 해도 후배들, 그 후세들을 위해서 해막에서 그들을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50세 이상 된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서 후세를 키우는 거예요. 이 일이 이제 50세부터 해막에서 직접적으로 일은 하지 않지만 그 뒤에서 그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70세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죠? 70세 되면 일을 우리가 하지 않지만 70세가 지나도 우리가 후세들을 위해서 돕는 일은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돕는 일, 도와주는 직무. 그러니까 기도로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고 우리가 도와주는 일. 이게 이제 일을 그만둔, 은퇴를 한, 정년이 차서 은퇴를 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레위인들의 이 직무가, 이들은 정년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레위인으로서의 그 정년이 없어요.
가지 레위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회막을 위해서, 오로지 회막을 위해서 이들이 봉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들에게 하나님이 또 뭐를 또 준비시키느냐 하면요, 여러분 9장 1절을 또 보십시다. 9장 1절에 보면 그 20일 동안 하나님이 준비를 많이 시켜요. 9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2월 달인데 원래 6월절은 1월 달에 지켜요. 여기 보면은요 3절에 보면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그러니까 1월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6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2월 달이에요. 지금 2월 달이거든요. 1월 달이 아니라 2월 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보면은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 시체를 가까이 해서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입니까? 하고 모세한테 물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한지 한번 들어봅시다 해서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6월절은 다 지켜야 된대요. 그러면 1월 14일 날 내가 부정하게 되어서 지키지 못했던 사람, 혹은 그때 내가 먼 여행 중에 있어서 지키지 못했던 사람은 한 달 후, 여러분 11절 보세요. 둘째 달, 2월 달이지요. 둘째 달 14째 날, 2월 14일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 달 후에라도 1월 14일 날 지키지, 원래는 1월 14일이 정기 6월 정한 기일 날 6월절이지만은 그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6월절을 지키지 못했으면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순나물을 아울러 먹으면서 6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혹시 이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20일 동안 시내 광야에 있을 동안에 그 6월절을 다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13절 한번 봐요. 13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자기가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혹 정한 기일날 지키지 못했거들랑 2월 14일날라도 한 달 후에라도 지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2월 14일에도 그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달을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기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만큼 6월절을 지켜요. 혹 내가 아무 일도 없으면서도 정한 기일날 6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6월절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기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절기. 오늘날에도 구약의 이 절기가 신약에서는 조금 변경이 돼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또 새로 생긴 것도 있죠.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 오늘 말씀처럼 이 6월절처럼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는 게 뭐예요? 성찬 예식이 이제 주로 6월절 같은 이런 형식입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절기가 올 때 우리가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막 그때 그 절기 지나가 버렸다고 여러분 끝내보면 안 되고요. 내가 그때 무슨 먼 여행 중에 있어서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절기를 못 지켰거들랑 그 다음 주일이라도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돼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절기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절기를 지켜요. 이 절기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게.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은 다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참 은덕을 이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절기마저 우리가 무슨 일 있다고 빼먹어 버리고 그리고 막 지키지 않고 이러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다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특히 이 6월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한 달을 기간을 주시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5절을 조금 보십시다.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장막을 덮었고, 구름이 덮었대요. 성막을 구름이 덮었고. 그리고 여러분 성막이 저 산 위에 있으면 구름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덮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평지에 있었거든요. 평지에 있었는데도 구름이 늘 항상 이 성막 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구름이 성막 위에, 그 천막 위에, 이 장막 위에 구름이 늘 이렇게 그 성막을 덮고 있을 정도로 구름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물고 있으면요, 이들이 꼼짝도 안 하고 거기서 지내요. 근데 이 구름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름이 붕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제 행진하라고 그러는갑다 해서 이들이 모든 짐을 사가지고 이제 구름을 따라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그 구름 가운데 불 모양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무슨 말씀이에요? 이 구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머물고 떠오르는 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머물면 하나님이 여기서 지내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나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들은 귀찮지만은 짐을 다 또 사들고 그들이 또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지요. 자, 그리고 20절에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이 또 행진하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또 행진하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고 있으면 그동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막 거기에서 계속 또 행진하지 않고 머물고, 또 떠오르면 그 다음날 떠올라도 이들이 행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들이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머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때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해막 위에 구름이 항상 머물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좌우를 돌아다 보면 안 돼요. 좌우를 돌아다 보면 볼 게 너무 많아.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하나님의 명령만, 오직 오늘날 이 구름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만 우리가 믿고 따르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 걷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서 손해될 거 뭐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좌우를 자꾸 보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갈 길을 우리가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구름인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머물러라 하면 머물고 말씀대로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고 오늘 마칩시다. 이제 이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마지막 준비가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준비인데요. 10장을 보세요. 10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를 만들어라 그랬지요? 은나팔, 나팔을 만들어요. 은나팔 둘을 만들어요.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서 만들었어. 왜요? 왜 두들겨서 만들지요? 옛날에는 만드는 기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들겨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해라. 은나팔을 만드는 이유가 여기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그 백성들을 여러분 모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을 길게 부는 거예요.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팔 소리를 듣고 이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3절 봐요.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해막 문 앞에 모여오고, 나팔을 2개 불 때는. 그리고 4절에 하나만 불 때는 그걸 구분 잘 해야 돼요. 나팔을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이고,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모이고, 1개를 불면 지도자들만 모이고, 그 다음에 5절에 그것을 크게 불 때, 아주 오랫동안 길게 나팔을 길게 불면서 크게 불 때에는 행진을 하는데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고, 2번째 불면은 남쪽 진영이 행진하고, 3번째 불면은 그 다음에 성막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1대 2대 그 여러분 진영별로 이들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나팔을 소리를 듣고. 네. 그리고 7절 봐요.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고,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을 모으고 행진을 시키고 하는 게 다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거지요. 그리고 9절 봐요. 또 나팔을 서 있는 데가 어디고 하면은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부르라. 그리고 우리가 싸울 때 나팔을 불어서 싸워서, 그리하면 보세요. 나팔을 불게 되면요, 9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팔을 불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뭐 하겠다?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나팔을 부느냐? 10절에 보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 기쁨의 날, 기쁠 때도 나팔을 불고요. 너희가 정한 절기에도 나팔을 불고 초하루에도 나팔을 불고, 이렇게 불게 되면 하나님이 그 나팔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 나팔 소리 뭘까요? 오늘날 우리의 나팔 소리, 하나님이 우리의 나팔 소리를 듣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팔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나팔 아니겠어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었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거기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1년 좀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출발을 시키기 앞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여러 가지 준비를 시키세요. 왜냐하면 준비를 단단히 해야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시는데 우리가 이 10장 10절까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 준비 기간이 이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가 그 준비예요. 준비 기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사람 수도 세게 하시고, 레위인은 몇 명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인지, 또 그들을 진영을 다 갖추게 하고, 그리고 또 이들을 또 진영을 또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모든 부정한 것 다 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시린 법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그 감독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도록, 그 헌신하도록 그렇게 또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7 등잔을 금으로 만든 7 등대에다가 7 등잔을 불을 피워서 항상 해막을 밝게 하게 하고, 또 레위인, 해막을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전적으로 헌신, 오직 해막에만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헌신도 시키시고, 그리고 또 혹시 6월절을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지 못한 백성이 있다면 지금 2월 달이니까 2월 14일 6월절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 말씀도 하시고, 그저 하나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나팔 2개를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맡겨 주었어. 백성들을 모으기도 하고 또 행진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제사장에게 맡겼어. 그 일을 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또 준비시키고, 그리고 또 할 일을 다 맡기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드디어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시내 광야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이 10장 11절을 보세요.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둘째 해, 둘째 달, 서무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그 고다음 해가 되는 둘째 해, 2년 2월 20날, 2월 20일 날 말이죠. 2월 20일 날 드디어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는 거죠. 이 말은 이제 너희들이 떠나라 이 말이거든요. 떠나라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가는데 이 구름이 바란이라는 광야에서 구름이 또 머물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가다가 바란 광야에서 또 이제 머물게 되죠. 그 이제 드디어 시내 광야를 이제 떠나는 그런 참 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이들이 시내 광야를 이제 떠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들이 이제 나가는 준비를 다 해서 이제 모든 게 준비가 갖춰졌습니다. 이제 떠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고 또 준비를 시켜놔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믿음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 행진은 실패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필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이게 준비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 우리는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한 주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단단히 우리가 준비해서 이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준비하는 이 날,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이 한 날, 여러분 오늘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 살 준비를 우리가 오늘 얼마나 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일날에 좀 푹 쉬면서 오로지 준비하는 일을 하십시오. 이게 바로 안식일이고 이게 주일입니다. 오늘 같은 날도 준비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우리가 세상 일을 하고 오락을 즐기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내일부터 어떻게 우리가 또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일날 우리 앞으로 주일날에도 나는 주일날 준비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시킵니까? 준비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일날에는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새벽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해요. 은혜를 받아야 돼. 준비하는 게 이게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와서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또 나가서 살지.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여기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얻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나가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사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우리가 무슨 일 때문에 뭐 사정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도 옳게 못 듣고 기도도 옳게 못하고 내 자신을 어떻게 가다듬지도 못하고 허둥지둥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보십시오. 여러분 내일부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살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겁니다. 지난 한 주간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를 여러분 얼마나 하셨는지 이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준비시키려고 오늘 낮 오늘 오후 열심히 전해봤습니다.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실 겁니다. 잘 따라주시고 준비를 잘해서 우리 매 주마다 매일매일 삶이 늘 똑같은 삶이 아니라 뭔가 곡선이 점점 올라가는 곡선. 이게 뚝 떨어지지 말고 계속 하늘나라를 향해서 내 삶의 그 곡선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계속 줄곧 이렇게 선이 올라가야지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서 안 되겠어요. 우리가 준비를 잘하는 준비 잘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출발을 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이들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준비를 잘해서 이 나그네의 삶을 이 영적 전투의 삶을 우리가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준비하고 오늘 이 한 날 준비하고 준비해서 이제
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능력과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